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인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20자 영성 부흥회 및 집중기도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은 것 참 중요하죠. 자,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져지는 부분이 없다면 어쩌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혜는 잘 받아요. 예, 은혜는 진짜 잘 받습니다. 예, 저도 가서 집회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은혜 받는 데는 열심을 다하는데 그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그렇게 사라져서 나의 삶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느냐? 이분은 우리가 많이 놓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았어. 이제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어서 나의 삶에서 변화를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는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구약에서의 제사는 어찌 신약 교회에서 예수님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예. 예수 없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없는 천당 없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약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뭘까요? 구약에서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예요. 원래 이 제사는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범죄하게 돼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는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가 없다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제사예요. 예,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잖아요. 모세 오경 중에서 이 제사에 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뭐예요? 예,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5대 제사와 7절기 뭐 이런 여러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제사를 뭐라고 그래요?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 제사는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신앙생활을 해요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 안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순종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4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첫날에는 전두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 생활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기도가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가 쉽지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래요. 어디 갔다 들어왔을 때에 자녀들이 그 아빠를 맞이하는 어떤 그 자세, 태도를 보면 아, 얘네들이 잘 지냈구나, 아니면 말썽을 피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잘 듣고 잘 놀고 아무 잘못이 없었다면요 아빠 하고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요 그렇게 아파하고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눈치를 봅니다. 오라고 그래도요 슬슬 눈치 봅니다. 왜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죄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받지만 이 범죄한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얘 나무 뒤에 숨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숨는다고 말이에요. 기도해야만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죄인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둘째 날은 우리 백관섭 목사님께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고 하는 제목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 정혜수 목사님께서 기도로 하늘문을 열라.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고에 매어서 채찍에 맞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여는 그런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다. 예,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야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쁘시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바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바쁘시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목요일 날에는 제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라는 두 말씀을 전했어요. 예, 우리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고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깨닫고 그 분량에 따라서 충분하게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고 힘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예,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워야 돼요. 그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 말은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기고 바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내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정말 충만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쉬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래야 정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와 기도 안 했을 때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좋은 말씀이야 결단하고 기도해야지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은혜만 받고 말 것이냐,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백견이 불여일행임.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100번 은혜 받는 것보다 내가 한 번 순종하고 한 번 그걸 실질적으로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은혜만 받지 말길 바래. 물론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 감사하게도 부흥회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 부부가 밤마다 와서 2시간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도 하나의 작은 열매 중에 하나죠. 예.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아,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사는 거다, 감동이 왔다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도 자리로 가서 기도를 충분히 해가는 어떤 이런 삶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듣고 은혜만 받고 간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지.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이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됐지만 결국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사울은 이미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 다시 말하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 왕이 먼저 드려버림. 왜요? 상황을 보니까 제사 드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급하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백성들은 도망가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함으로 마음이 걸려서 드렸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예,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조급하다고,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건 아닌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리라. 왕의 자리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이전의 배경을 보면 사울이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있나? 두 번째 시험해 보는 그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하는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죠. 바로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그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만
그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아말렉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대대로 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아말렉을 치질 않아요. 사사시대에 가서도 그 누구에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 물론 처음에는 순종합니다.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가서 전쟁에 나갔습니다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각을 끌고 옵니다. 아각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입니다. 왕을 끌고 옵니다. 그만 끌고 옵니까?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요,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왜?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계속해서 변명만 합니다. 그가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서 욕심 때문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가서 막상 쳐서 그 아말렉이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죠.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만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좋은 것을 취하는 쪽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물질적인 욕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도 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물질 버는 거, 돈 버는 거 더 좋아합니다. 돈 버니라고 정신 없어서, 아니 돈 버니라고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죄예요. 바로 사울 왕이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눈에 보아서 좋은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물질을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의식한다고 말해요. 이건 오늘날 이 많은 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떤 교인들을 보면 목사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사실 목사 눈치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보다는 왜 사람인 목사의 말에 기울여요? 목사 눈치를 너무 본다고 말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또 목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역시 성도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정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 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왜 맨날 긍정적이고 이로만 하고, 예?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왜 그러냐? 그런 말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못하고 사람 눈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그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백성들이 물질을 챙길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왜?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두려운 거죠.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보다가 내가 실패.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합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더 나가서 본문 이후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래요. 사울은 특별히 사람 눈치를 참 많이 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면서 그가 돌아가 버리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제사장이 축복을 하고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전쟁 중에서 죄 지은 것도 회개하고 어떤 이런 의식을 거쳐야 돼. 그럼 누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으로 왔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안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을 잡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그 겉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온 온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뭐예요? 아이고 백성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는데 내 체면을 좀 채워주세요. 이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나이다. 나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요, 나 알아요. 죄 지은 거 알아요. 그러나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원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순종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가면서도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하긴 하지만 적당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내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의지를 들여서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부르짖어서 소리를 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물론 소리만 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르짖는 것은 뭡니까?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야지 이렇게 인간이 기도해서 되느냐? 예, 물론 성령이 이끌시는 기도를 하면 좋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기까지는요,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죄졌어? 왜 회개 안 했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 회개 안 시켰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들여서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흘릴 때까지 정말 기도했을 때 천사가 그를 돕더라. 예,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여 하고 외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이.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기도의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하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을 지난 이후에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가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손을 내려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손을 올라가면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쨌든 모세의 기도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좌편에서 그 손을 붙들고 있어서 하루 종일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을 때 비로소 그 전쟁에서 승리했더라. 우리는 너무 기도가 짧아. 손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 때는 이기지만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삶 속에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오순절에도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예, 다니엘 기도 21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된다.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들라는 거예요. 하루 반짝 기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사무엘서는 말씀하고요.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거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현장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우리의 모든 영혼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제목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20자 영성 부흥회의 집중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결단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기도 현장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이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말씀, 이제는 기도의 현장에 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